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옆에 교회 주방 지붕에 고드름이요 거의 1m 가까이 커다란 고드름이 이렇게 맺혀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드름을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좀 따려고, 왜냐하면 그 밑에 지나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따려고 하다 보니까 글쎄 그 고드름이 따뜻한 햇볕을 받고 떨어져서 없어졌더라고요. 잠깐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뾰족한 그 고드름처럼 어떻게 보면은 뾰족한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내세우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이요 사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요 사실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근간의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이 전도서 말씀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 전체 말씀 가운데 헛되다라는 말, 헤벨이라는 말인데 몇 번 반복이 되냐면요 38번, 거의 40번 가까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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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는 거의 결론 쪽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참됨은 어떻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느냐?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알 때에 참된 것을 향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것을 향하여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우리 1절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헛된 것을 지나서 헛된 것을 넘어서 참된 것을 향하는 이 길목에서 전도서 기자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품지만 그러나 이것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세요.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이 토기장이가요 도기를 만들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가면서 진흙을 가지고 글쎄 토기를 빚는데 눌러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잘못 건드렸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 진흙이 찌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을 부숴버리고요 새로 도기를 빚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안에 너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방금 1절 하반절 말씀 읽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들을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측하지만 사실은 그 추측이 어긋난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예측하지만 실상은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일들은 종종 알아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희한하게도 점쟁이도 과거의 일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그런데 미래의 일은, 장래의 일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일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은 신적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어떤 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토정비결이며 또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어떤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과거의 일은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 새가요, 바람을 거슬려서 날아가고 오르다 보면 깃털이 빠져 있는 법이에요. 물고기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비늘이 빠져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오면은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왔구나. 물살을 거슬러 왔구나. 바람을 거슬러 왔구나. 알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다 그것입니다. 공평하다 그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사실은 똑같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똑같다 그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똑똑함 때문에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반사이고요. 운동선수가 건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이강인 선수가 아주 잘 나가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키워낸 장본인이 유상철 선수인데 제가 유상철 선수 팬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상철 선수가 먼저 하늘나라 가잖아요. 운동선수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지는 피부병이 없답니다. 더럽게 사니까 피부병이 많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저항력이 생겨가지고요, 거지는요 피부병이 없대요.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사실은요 이 세상 원리를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군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타이밍,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아마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오겠지요.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호흡의 끈을 붙잡고 싶은 그때가 언젠가 저에게도 오겠지요. 아니, 1시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1분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붙잡기 원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마도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송해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인데 송해 선생님도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더라고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8조, 9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남긴 유언 가운데 그 유명한 유언이 있더라고요. 내가 부를 가져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분이 남겼던 참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연속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생명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짐. 예, 산자들은요 죽을 줄을 알되, 죽을 줄을 알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발견이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으니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점점 나의 생명이 소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래요, 죽은 사람은요 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전도서 기자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명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생명의 날들을 어떻게 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어서 4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에 밑줄을 중요하게 쭉 그으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기에다 중요하게 밑줄을 그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기라, 그것입니다. 먹고 즐기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먹고 즐기는 생활, 그 분복을 누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식탁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기라 그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몫을 즐기라 그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은 키팅 선생님이 문제아였던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는데 까르페 디엠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즐기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애, 여러분의 날들을 기쁨으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식탁 위에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그 식탁 위로 올라오기까지, 내 입속으로 꼴이 나기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서해 바다에서 컸는지, 동해 바다에서 컸는지,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컸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서 깨어나가지고요, 그 물고기가요 성장하면서요 내 입속으로 꼴이 나기까지 기가 막힌 과정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밥 한 톨을 드시더라도요, 그 밥 한 톨이 있기까지, 쌀 한 톨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태양볕을 흡수하고 바람을 흡수하고 뿌리에서 자양분을 흡수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체로 쌀 한 톨이 생겨났잖아요. 그것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내가 그 생명의 몫을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놀라운 몫을, 그 분복을 누리라 그것입니다. 주어진 생애를 누리라 그것입니다. 또한 8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가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멋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멋스럽게 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걸작품이십니다. 미스 코리아만 걸작품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고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인 것뿐이에요. 그도 한 사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도 한 사람인 것 똑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값어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을 돌보고 유지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만남은 누가 주세요?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이 만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남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더라고요. 내 몫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역이 있고 또한 나에게 열어주시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 몫인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가라. 그 생명의 몫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무엇입니까?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솔로몬,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이 솔로몬은요 1000하를요 손에 쥐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로 비유하자고 한다면요, 글쎄 땅 따먹기를 했는데 운동장 전체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운동장 전체를 차지했는데요,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다 차지했는데 저 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최소 공동체,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사실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뒤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후회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분복을 누리실 때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수월은 죽음을 말하는데요, 죽고 나면은 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노동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며 즐길 것을, 그 몫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동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을 빠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임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고요. 행복이 어디 있는가 고민을 그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노동에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랑에 있고, 세 번째로는 희망에 있더라.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의 정주영 씨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일을 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참 사랑하셨던 분. 그렇죠.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잠을 선물로 주는 노동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또한 무엇인가 성취하는 맛을 경험하는 그것을 어떻게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노동하는 습관을 몸에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기서 기자의 권면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월에는요 그 세계가 없다 그거예요. 없다 그것입니다. 눈 오면은 교회 마당 눈 쓸어야겠다 이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 생각도 좀 하시고요. 교회가 좀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은 팔을 걷어붙여서 좀 청소도 좀 해보시고요. 물론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교회 일을 감당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귀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일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몫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아는 것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몫을 사랑하고 그 몫을 살아가는 삶 속에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멋스러움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나가실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